안식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5과의 주제는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안교 소그룹에 대한 중요한 말씀 한 5분 정도 나눈 후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안식일학교 소그룹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안식일학교 소그룹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안교 소그룹을 성장할 수 없게끔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소그룹의 존재 이유를 잘못 설정할 때 성장하지 않는다. 소그룹 구성 당시에 범하는 오류 때문에 그렇다. 또 소그룹의 행복한 사역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이 교회가 소그룹의 성장을 돕기 위한 활동들,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안교 소그룹은 왜 존재하는가? 도대체 어디에다가 존재 목적을 두고 있는가? 많은 소그룹들이 양적인 성장, 즉 수침자 내는 데다가 이 목적을 두고 소그룹을 운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우리는 소그룹의 질적 성장, 즉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우리 형제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또 이웃을 만나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소그룹이 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은 소그룹의 질적인 성장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구성의 2가지 오류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중에는 소그룹, 안식일에는 안교 활동반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한 소그룹의 인원이 너무나 많아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가지 오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주제는요. 이 소그룹의 이 사역들이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주는 사역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소그룹에는 어떤 사역으로 채워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TMI와 연관시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그룹을 행복한 사역으로 채우기만 하면 선교는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니까요. 근데 이제 TMI에 저번에 배운 것처럼 3가지 사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TMI 안으로, TMI 위로, TMI 밖으로. 이것을 행복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사역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TMI 안으로는 소그룹을 행복하게 하는 사역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또 TMI 위로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TMI 밖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그룹과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을 위한 사역들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3주 동안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행복하게 하는 사역들을 한 주 한 주 짤막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4년 제1기 안교 5과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라는 주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연구 범위요. 시편 79편 5절로 13절, 88편 3절로 12절, 69편 1절로 3절, 22편 1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편 77편, 시편 73편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읽어주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주제하고 딱 맞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참 쉽네요. 깨닫기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의문문의 형태로 이 교과의 주제를 좀 요약해 왔습니다. 안식일 서론은 낯선 땅에서 시편이 기록됐다, 이런 내용이고, 일요일은 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가, 월요일 우리는 고난 중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화요일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수요일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목요일 시편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금요일 심화학습입니다. 안식일로 가보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기록된 시편. 시편 기자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괴로워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범죄로 인하여 아주 지속적으로 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살기 좋은 이 아름다운 땅이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이 불안전한 땅, 그리고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괴로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또 그분의 통치 능력을 다 알아요. 의로운 심판 알죠? 또 그분께서 피난처 되심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당혹한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돕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이번 교과에서 이번 주에 배워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죠? 왜 개입하지 않으시죠? 악이 이렇게 계속 번성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일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악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가? 좀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죠? 시편 74편 18절에서 22절, 79편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악의 지금 대쟁투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득세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죠.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나요? 실패했나요? 혹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부족하단 말인가요? 이런 신학적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좀 악이 득세하는 불완전한 세상으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제목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찾아왔음을 알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역사를 알고 있는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악에 빠졌을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멋지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악한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과 속죄를 통해서만 그들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환란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억울하지만 우리를 이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렇게 능력 있는 통치자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백성들의 삶이 고난 중에 있다니,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많이 실추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가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예는,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오히려 불명예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사명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구원을 구하고 그분이 구원해 주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시편 41편, 88편, 102편 3절로 5절, 11절, 23절,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통과 혹은 죽음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당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그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련당할 때 우리도 같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겪은 끔찍한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요. 제가 지금 풀처럼 시들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있고 죽은 자들처럼 하나님이 저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산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이 세상에 다른 죽어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취급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동정도 없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 야위고 뼈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종의 결과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것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높이셨는지,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찾아왔는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주제를 아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무고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는 잠자코 있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불평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의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반생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번 교과의 이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시편 42편, 63편, 69편, 102편, 또 10편, 22편, 27편, 39편 좀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요일 소재에 보면 시편 기자가 월요일 소재에서 당했던 고통이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왜요? 무관심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기자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극심한 갈증과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아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됐습니다. 내가 밤을 새운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그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자는 마치 거센 물결로 깊은 수렁에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고 그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결코 자신들도 같은 침묵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은가? 고백하고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고 또 찾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교회를 잘 참석하시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교회랑 발길을 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멈춥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절대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로 가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7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또 극심한 고민에 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외쳤던 야곱과 같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에게 괴로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합니까? 내 심령이 왜 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요,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스스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아주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그분이 언약을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언약을 진짜 지키실까?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삶에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연 하실까? 혹시 나는 버림받은 거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나에게 그 어떤 희망도 없는데? 라고 낙심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시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간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결코 놀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고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그 요셉과 모르드게와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잠 못 드는 밤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에스더, 다니엘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요셉이 잠 못 들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왕을 잠 못 들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잠 못 들던 그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잠 못 들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잠 못 들던 그 밤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잠 못 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시편 기자가 목 놓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더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열심히 부르시는 우리 안식일학교 학생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에 가보면 시편은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자꾸만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이 목요일에 배우게 됩니다. 시편 37편, 49편, 94편, 125편, 73편,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이렇게 좀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의인들이 지금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은데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시편 125편 3절에 보면 악인의 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45편 6절에 의인의 홀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실패하신 것처럼 보여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나는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해뜰 날이 오지 않고 늘 고난 가운데 있을까? 왜 남의 자식은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이 모양 요 꼴일까? 이런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차라리 다 포기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악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나도 돈이 최고라고 알고 돈을 벌러 가볼까? 명예가 최고니 명예를 얻으러 가볼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해서 그들 위에 군림해 볼까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인들이 그러한 비통한 심정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여기 보면요, 현재 죄악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들은 결코 그 비통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비통함에 빠지게 됐나요?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던 시선에서 이 땅을 향하는 시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던 모습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비통함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다시 그들의 시선을 돌려 시편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73편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장소인 성소로 인도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성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하시는 의로운 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의 억울한 것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 비통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기별이 그들의 마음을 그 비통함으로부터 건져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금요일로 가서 심화학습 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정노의 계단 13장 주 안에서 기뻐함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 증언 5권 또 3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역경 중에 어딜 쳐다보라고요? 위를 쳐다보고 밑을 내려다보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는 결코 도중에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구름 뒤에서 그대를 도와주기 위하여 손을 뻗고 계시는 예수님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이다. 참 희망적이죠?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대의 손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그분께서 그대를 이끌게 하는 것만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그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희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심과 반대의 세력으로 더불어 투쟁이 아닙니다. 투쟁하는 중에 믿음은 굳건하게 자란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얻는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산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연약한 신앙을 하고 계신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아주 강한 내공을, 믿음의 내공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안식일학교 모든 반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느끼기로 가보겠습니다. 토의하시고 결심해야 될 3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그대는 믿음 안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 보셨나요? 서로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 뭐 들으셨겠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교과를 잘 배우시고, 거기에 맞는 아주 좋은 대답을 찾아내시고, 그 질문과 대답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심도 해야 됩니다. 그대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결심을 이번 주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행하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삶을 살자. 세 가지인데요. 내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 다 있죠. 하나님께 한번 다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그동안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거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내 삶의 전부를 한번 맡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주간이라도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 삶을 맡겨 볼게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세 번째, 고난당하는 형제와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과 말씀의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안교 소그룹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행복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 어려움 당할 때 시편의 말씀 가지고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주중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과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제6과 내가 일어나는 때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